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전도자 바울의 세 번째 캠프의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되어졌던 일, 그리고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더 큰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자, 그런 역사가 있다가, 자, 21절 22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이게 전도자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이제 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런 의미, 내가 로마에 내가 유학을 가든 아니면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야 하리라 하고, 지금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이제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자, 지중해 그 윗 나라가 지금 터키,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터키에, 거기에 이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이름이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을 그냥 성경에서는 아시아. 여기 보면 여기 19장 10절에도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 7교회에 있는 그 지역의 중심 센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우상도시 에베소. 그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지역을 근거하여 바울의 전도 사역을 펼쳤던,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은 무속, 우상 숭배, 이런 사람들이 복음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자, 오늘 기도수첩에 보면 시너지 효과를 준비해라. 이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시너지 효과를 준비해라.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 자체가 막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죠. 이 시너지라는 이 단어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너지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리스어로의 그 뜻은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하다. 자,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시너지 효과를 좀 표현한다면 우리말 표현에 상승 효과. 상승 효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각각 있을 때는 별 그렇게 어떤 그 유익함이 없는데, A와 B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그 효과가, 아니면 더 어떤 유익함이 일어나는. 자, 예를 들면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안에 커피숍이 있다, 주유소 안에 어떤 매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상승 효과예요. 주유소에 들렸던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상점에 필요한 것도 사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복음은 또 빛나는 거예요. 새벽이, 자, 밤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뜻이죠. 또 일반적인 의미로. 그럼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이 강하면 강할수록, 흑암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생명의 빛은 또 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할게요. 렘넌트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것,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림으로 인하여
연결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냥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보다도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시너지 효과,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준비해라. 그래서 맨 마지막 끝부분에서 렘넌트는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평생 살아갈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제목을 잡으면 더 이해가, 평생 살아갈 준비를 지금 시작하는,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결국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에 편한.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다 화려해요. 겉모습을 보면 화려해요. 뭐 이렇게 치장도 하고 저렇게 치장도 하고, 겉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화려하게 겉치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그 영적 세계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이 소중한 것이 없어 불쌍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이 사람에게 이 진실한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시대가 있는데,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책은 아니에요. 성경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러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인데, 자 이스라엘이요 성경에 보면 7시대의 고난을 겪어요. 7시대의 고난을. 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시대나 고난의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그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을 펼쳐가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보면, 자 시대적으로 보면, 자 애굽시대, 자 시대를 한번 볼게요. 애굽시대, 그리고 블레셋 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아람 시대예요. 아람 시대, 네 번째가 아수르 시대, 다섯 번째가 바벨론 시대, 여섯 번째가 로마 시대, 일곱 번째가 전 세계로 이제 유리방황하는 유랑민 시대. 자 이런 7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의 역사를 허락하시지만 그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 애굽 시대의 요셉, 모세, 그리고 블레셋 시대 사무엘, 다윗, 자 아람 시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수르 시대, 아수르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를, 사실 히스기야가 뭐 실수했다고 여기 이야기는 나오는데, 히스기야 같은 개혁 정치를 했던, 개혁을 했던, 또 우상 숭배를 타파했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여러 많은 선지자들, 그 아수르 시대. 자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렘넌트, 그리고 로마 시대 바울, 전도자 바울,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여러 중직자들, 그리고 이제 유랑민 시대에 전 세계로 흩어진 자, 남은 자, 이름은 표현이 안 되지만 전 세계로 흩어졌던 남은 자들, 그들이 그 시대를 살리는. 자 그럼 또 이 시대를 조금 이렇게 또 딸에 한번 묶어보면, 애굽 시대는 노예요. 노예 애굽 시대.
전쟁, 블레셋, 아람, 아수르. 전쟁이에요. 포로, 바벨론. 속국, 로마. 그리고 전 세계 유랑민. 자, 이건 또 이제 주제를 이렇게 나누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사의 역사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이 소중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억지로라도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흩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라도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의미.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림을 당할수록 이 복음만이 소중함을, 복음의 더 절실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시너지 효과라고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애굽 시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한 시대를 살리는, 자, 이렇게 그냥 제 오늘 설명을 듣고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블레셋 시대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다윗을 세워 결국은 또 한 시대를 살리면서 성전 운동을 펼치는, 엘리사를 통해서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기는, 히세가의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자, 그리고 바빌론, 여러 많은 렘넌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형 선고도 받았어요. 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죠. 다 죽게 되었어요. 이건 에스더 이야기죠.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아주 극악한 캄캄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그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회복하고 살렸던 렘넌트들. 자, 로마 시대, 결국은 전도자 바울, 렘넌트를 키웠던 전도자 바울, 그리고 렘넌트와 복음을 가졌던 중직자, 그들이 결국 로마 복음화를 준비했고 쓰임을 받았던 로마 복음화의 원팀, 전도자 바울, 렘넌트, 중직자. 이게 원팀이에요. 원팀. 전도운동의 원팀. 자, 유랑민 시대에 흩어진 자, 남은 자, 렘넌트. 자, 이 준비를, 미리 준비하는 이 준비를, 자, 유랑민 시대에 흩어지는 이 일을 내다보고 바울은 미리 렘넌트들을 회당에서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바울이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다보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렘넌트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이 필요하기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렘넌트들이 자라서 흩어진 시대가 되었을 때, 흩어졌을 때, 전 세계 현장으로 흩어질 때 그들이 결국은 흩어진 자들로서 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했던 내용,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예배가 뭔지, 참 예배가 뭔지, 참 예배, 그리고 진짜 기도응답은 뭐가 기도응답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비밀들을 회당에서 전달했던 바울의 모습. 자, 결론. 그래서 오늘 속에서 시대와 미래를 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 그래요. 자, 오늘을, 한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걸 내가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당겨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걸 보고 비전. 자, 반대로, 자, 먼 미래,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을 보는 걸 보고 믿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작은 일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렘넌트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일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평생 살아갈 준비를 지금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기도 시간. 그렇죠? 내 남은 인생,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뭐 더 이상 따질 거 없고 내 남은 인생의 여정, 남은 이 시간들을 내가 내다보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도할 것인가.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평생 살아갈 준비를 오늘 지금 기도로 나는 시작할 것이다 라고 기도 시작하시면서 전도운동에 복음운동에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메시지를 보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네피림 시대, 자, 네피림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질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일반 병원에서는 의사는 고칠 수 없는 그게 이제 영적인 병이죠.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자,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를 쓸 때 육신의 질병을 있는 사람이 치유를 생각하는 거 하고 물론 그분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치유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생각할 것은 치유는 육신 치유보다도 먼저 근본 치유, 본질적인 이 근원 치유,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존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이 치유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육신 치유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 치유가 되어져도 근본 영적 치유가 안 되어지면 원점이에요, 원점.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근본 치유부터 치유의 시작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치유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면서 더 큰 치유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는 바울의 전도 캠프 1차 때 이야기죠. 자, 1차가 어디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팀이 구성되어서 전도 선교를 떠나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성경 읽어보면 배를 탔다 그래. 배를 타. 왜 지중해를 바닷가에 가려? 지중해 바다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 섬처럼 지도에 보면 지도가 구브로 섬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지중해 안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안에 또 여러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전도팀이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누구를 만났느냐? 그 지역에서 무속인의 영향을 입고 있는 총독, 정치인이에요. 무속인의 영향을 입고 있는 총독도 만났고 이 총독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무속인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속인의 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바울 전도 캠프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뭐 정치인이 복음 앞에 들어오는 사역도 있지만 이 치유 사역.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의 흑암이 꺾여지는 치유 사역. 이게 첫 번째. 자,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을 향하여 바울의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 237이에요. 그리고 치유 13장,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오늘 읽었죠? 19장 이 부분 에베소 지역에
종교,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치유, 그리고는 회당을 지역마다 찾아가서 거기서 렘넌트를 복음으로 세우는, 그래 바울 사역을 총정리한다면 237이라고 하는, 그리고 치유, 그리고 렘넌트를 복음으로 살리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바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237 치유 서밋, 그리고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세 가지 뜰, 그리고 바울의 사역도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응답 중에 세 가지 뜰이, 그래서 이야기가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전달받고 있는, 자, 뭐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본 치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흑암을 꺾는 영적인 힘부터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흑암을 꺾으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인 그리스도, 지상 최대의 사건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 속에 영적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 그 이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의 그 성구를 쭉 나열하셨던 증거가 뭐냐? 그 이름 속에 영적인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꺾는 비밀인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 비밀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상 최고의 응답,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지상 최고의 응답을 누려라.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있는 오늘 이 시대, 그 시대의 답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그 권세. 그러면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지상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하고 일부 강단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하면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이름,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일곱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일곱 시대와 같은 시대는 또 반복될 것이다. 이해되죠? 자, 또 한 가지, 예수 이름의 지상 최고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놓치면 이스라엘처럼 또 일곱 시대는 반복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일곱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렸던, 사용했던 렘넌트들은 그 시대를 살렸어요. 그게 오늘 답이에요. 그런 시대가 혹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막아야 될 사명이, 또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누리고 사용한다면 그들처럼, 렘넌트 그들처럼 이 시대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일곱 시대의 고난 때문에, 자, 일곱 시대의 이 고난 때문에 더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최금덕 성도님이 새벽 기도 이렇게 계속 잘 나오시는데, 뭐 우리 다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에게 좀 기도를 부탁드려요. 우리 최금덕 성도님은 수십 년 동안을 무속 세계에서 신을 섬겼던 전직 무속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권세를 기도 속에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흑암이, 우리 제가 이제 성도님하고 늘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마치고 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대화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은 주변에 무속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봐라, 너도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이제 그 한마디면 돼요. 빨리 돌아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저분은 그 세계에서 해갈 수 있어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러분의 기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영적인 질병 고치는 비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권세를 이 아침 가지시고 그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흑암 꺾는 그런 이 아침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부르며 그 이름을 사용하며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기 원하오니 하늘 보좌의 그 능력,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만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복음의 절실함을, 복음의 필요함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